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2장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또한 성도로 사는 삶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제이자 설교의 제목이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당연하지만 절대로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그러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살고자 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요. 착하게 살면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그 가르침과 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보통 우리 주변에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나를 싫어하거나 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첫 번째 부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싶어하고, 반대로 나를 싫어하고 방해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과는 될 수 있으면 멀리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그 당연한 마음이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악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나누어 분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배척하고 당짓고 분열을 일으키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상황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축복하라 말씀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보다 보면 마음 한쪽으로 좀 불편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젠가 하면요, 성경은 너무 현실이 모른다, 설교는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마치 소설이나 동화 같은 말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 현실에 적용하기 힘든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참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말씀, 좋은 생각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습니다. 침을 뱉었고요, 채찍으로 때리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과 용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같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지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 중에 용서라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 어떤 분노가 가라앉고 내가 그래 이제 됐어라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뭐다? 결단이다. 결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용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용서는 그 누가 아닌 나를 위한 용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함으로 가장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동안은 내가 미움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내 삶이 막히고 내 삶이 묶이고 내 마음이 다치고 무너졌던 것들을 용서를 통해 내가 자유와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용서는 가장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악에 반응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우는 게 쉬울까요?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그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운전면허를 제가 따려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평일에는 학교 가고 주일은 이제 교회 가야 되니까 제가 시험을 볼 수 있는 날은 토요일밖에 없었습니다. 면허 시험장 가서. 뭐 한 번에 붙으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한 번, 두 번 떨어지다 보면 날짜를 토요일 날 맞춰야 되니까 어쩔 때 뭐 3주 뒤, 한 달 뒤, 그때는 그랬거든요. 자꾸 시간이 뒤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제가 담당하는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이 와서 다음 주일날 주일학교도 못 오고 예배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주일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간답니다. 그 사람은. 그러고는 이제 다음날 예배 빠지고 면허 시험을 그 사람이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합격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속상해하면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요 떨어뜨려야 본보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떨어뜨려야죠. 그래야 주일 예배 빠지고 가면 잘 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야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 빠지고 갔는데도 합격시켜주면 그 사람은 앞으로 주일에 빠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겉으로는 예배를 말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의 중요성을 말했지만 솔직한 제 마음은 뭐였을까요?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가서 붙었네. 시기와 질투. 나는 그날 못 보는데, 난 그 토요일 하루 맞추려고 막 3주 한 달 연기되는데 저 사람은 주일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가서 덜컥 합격을 했네. 이렇게 때로는 누군가의 성공에 질투하기도 하고, 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고통에 우리는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그들과 공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진심으로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실된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 다음 본문 16절에 보면 그 참여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주지 말고 너희가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마디로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 아세요? 교만하지 말라.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참여하라 하면서. 그것은요,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이웃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교만으로 대하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상대방과 나를 항상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랑 달라.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렇게 분리하잖아요. 그러고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또 상대방을 은근히 시기와 질투 또는 경쟁 상대로만 보고는 내가 무조건 너보다 높아야 되고 무조건 너보다 잘 나가야 되고 무조건 너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만한 나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 주위 사람들 다 이렇게 신경 쓰고 살려니 항상 피곤합니다. 누구는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그렇게 비교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어떤 선한 경쟁을 통해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꾸 자신을 얽매고 힘들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욕심만을 앞세워 자꾸 침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굽이 꼬아 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 대해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관심을 갖고 참여하되 교만은 아닙니다.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실까? 그 분명한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것을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면 더 아프고 세게 때리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창세기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죽을 고비를 당하고 결국 상인들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는 부인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자기만 복직하고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만일 우리가 요셉이라면 이런 요셉의 인생에서 원수 갚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형들도 그렇고 보디발의 아내도 그렇고
보디발도 그렇고 나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복직해서는 그냥 떠나버린 관원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의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요셉 알았다고 해서 기시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라. 내가 애국까지 오게 된 과정은 참 힘들고 거칠었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기 위한 누구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 방법인데 하나님이 이루신 이 모든 과정과 결과인데 내가 누구를 향해 원수 갚겠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나이다. 만일 그때마다 직접 요셉이 원수 갚는 일을 했다면 요셉은 이 깊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만 억울하다고 나만 속상하다고 자기의 감정만 앞세워 행동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결국 요셉이 그렇게 원수 갚았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내 삶이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상황과 사람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보시고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갚으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또 두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가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시작. 내 원수가 죄인은 모이고 무고한 것을 마시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잠언 2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온 건데 원본 한번 볼게요. 잠언 25장 10절 11절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점심을 먹이고 멀어하거든 물을 마시라. 그리하는 것은 빈수술 위 머리에 놓을까.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조금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게 뭐냐면 숯불을 바울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했고요. 그 원본인 잠언에서는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 갚는 방법은 뭐냐면 내 원수가 여기 옆에서 막 배고파하면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한 상 가득 맛있는 거 차려놓고 먹으면서 그에게 하나도 주지 않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 갚는 거죠. 원수가 목말라 하면 그 앞에서 내가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면서 물 한 방울 주지 않는 게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다. 주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왜 주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핀 숯을 그 사람 머리에 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핀 숯을 머리에 놓는다. 무슨 의미 같으세요? 핀 숯을 머리에 놓으면 뜨겁겠죠. 그렇죠? 이 말은 좀 속된 표현으로 바꾸면 뭐냐 하면 열받아서 머리에 툭
뚜껑이 열리게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진짜 열받게 하는 행동이다. 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나도 자기에게 악한 반응이 나올 걸 예상합니다. 아무렴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날 잘해주겠어?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악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친절을 베풉니다. 배고파하면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면 물을 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요? 왜 이러지? 의아해 하다가 결국 약이 오릅니다. 약이 올라요. 와,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안 그럴 텐데. 그것이 결국 그 머리 위에 핀 숯을 올려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나는 당신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제가요, 그 학교에 그 학폭 회의에 들어가 보면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플 때가 언젠가 하면요, 분명히 처음엔 이 학생이 피해자였어요. 피해자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똑같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되갚아 주어서 오히려 그 자리에 가해자가 돼서 온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니체가 했던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괴물과 시작.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을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어떤 괴물 같은 상대를 상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악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되갚아줄까, 어떻게 하면 받은 대로 갚을까 하다가 내 자신도 괴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진흙탕 싸움 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할 때 우리는 악에게 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으로 대응할지 악으로 반응할지, 친절을 택할지 무시할지, 아니면 용서할지 보복할지.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악을 이기고자 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통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알기에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는 복된 시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